안녕하세요. 성남교회 교우 여러분들,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온 주님과 대하는 주님 카톡입니다. 네. 날씨가 이제 조금씩 더워지기 시작했어요. 예. 너무 덥더라고요. 네, 진짜 6월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다들 좀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맞다. 오늘은 저희가 토요일 날 안 하고 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주중에 저희가 지금 수요일 날 저녁인데 그 사실 말씀 적용이 하루 이틀밖에 없어서 뭐 얼마나 많은 적용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때 좀 주중에 적용할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? 수요일이니까 화요일 날 말씀이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내용과 악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그 지난주에도 제가 촬영을 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것들도 있었고 이번 주는 조금 지금 사실 며칠을 딱 중간 정도 다녔죠. 이번 주를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저한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떤 힘든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풀어나가라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좀 이번 주에 이 복 있는 사람의 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어떤 한 구절보다도 그냥 느꼈던 거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되구나.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되겠구나. 그래서 아침마다 항상 이렇게 버스에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좀 기도를 하고 또 회사에 가서 또 기도를 하고 그런 어떤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을 최대한 그래도 지키려고 그게 어쨌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지 않을까. 물론 악인의 삶에 있을 때도 있겠지만 어떤 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이번 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. 한 3일 동안 좀. 저는 주일에 사실 좀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. 주일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굉장히 친한 그 고등학교 동창생을 만났는데 그 동창생이 농구 슬램덩크 한참 저희 유행할 때 그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지금 사회인 농구 동아리 같은데 참여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저한테 그 좀 강권하면서 좀 멤버 만들어 놓을 테니까 한번 와봐라. 그게 이제 주일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이제 뛰는데 그 9시라니까 이제 11시 반 예배 지장 크게 없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번 가보긴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저도 그때 그 시절에 농구를 꽤 좋아했으니까 추억을 또 다시 되살리시기 이 정도 좀 즐기는 거야. 그리고 또 비대면이라 약간 이제 좀 마음에 좀 여유도 있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참여하기로 하고 딱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챙겨서 이제 갔죠. 갔더니 거기 실내 그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하는데 한 15명이 나와서 막 저희 또래 친구들이 막 그렇게 열심히 농구를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선선히 뛰다가 이제 시간 되면 와가지고 뭐 좀 씻고 이제 교회 가거나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편을 딱 가르더니 5명씩 딱 편을 짜더니 거의 풀코트를 쉼없이 이제 뛰는 거예요. 거의 3시간을 거의 10분 쉬고 계속 뛰는 것 같았어요. 체력적으로. 그러다가 허리에 근육통이 좀 생겼어요. 허리 삐끗한 건지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 건지. 그래서 아프다 그랬는데 결국에 와서 보니까 주일날 꼼짝도 못하고 지금 오늘 그 수요일까지 계속 통원 치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우선시하지 않고 그리고 뭐 예배보다 더 즐길 거리를 찾았던 어떤 그런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좀 죄송합니다. 웃겨가지고. 저도 웃겨요 사실은. 되게 어처구니 없이 그렇게 3시간 동안 거의 학대받듯이 재미는 있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. 너무 힘들어서. 그래서 저는 그 슬기 형제랑 똑같은 말씀이긴 해요. 복 있는 사람의 삶. 그 말씀이 뭐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.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.
예, 이 말씀 너무 좋은데 사실 그 다음 말씀이 와닿았어요.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. 와, 그리고 뭐 계속 악인들의 말씀, 네. 뭐 망한에 대한 어떤 네. 말씀들인데, 하나님을 좀 정말로 좀 즐거워하셨으면,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좀 즐거워했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바람이 좀 느껴졌던 주였던 것 같아요.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좀 예배드리고 큐티하고 찬양드리고 이런 것들을, 왜냐면 제가 진짜 좋아했던 그때 그 시절에 농구가 딱 개입되는 순간 싹 날아가고 그건 진짜 즐기면서 하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. 근데 예배를 제가 정말로 즐기면서 드렸던 적이 얼마나 됐을까 따져보니까 이게 좀 되게 가식적으로 계속 저도 모르게 진솔하게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재미가 없는 거야. 실상은 그렇게 원하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우쳐 주신 거 아닐까.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고, 여기 2절 말씀은 그 율법을 즐거워해서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 자로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 말씀이 확 마음에 꽂혔어요. 그래서 뭐 또 다른 차원에서 시도를 좀 해봐야겠다. 하나님께 좀 더 즐거이 자발적으로 나아감을 좀 얻어야겠다.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. 근데 이야기를 듣고 나 보니까, 그러니까 계속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뭔가 저는 약간 슬럼프가 있을 때 뭔가 찬양 인도를 하다가 막 슬럼프가 있어요. 그러면은 조금씩 그 묵상하는 방법을 조금씩 바꾸는 것 같아요. 뭐 저번에도 얘기했던 뭐 탄천을 걸으면서 찬양을 들었던 거. 그거 사실 슬럼프가 오니까 또 바꿔본 거거든요.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뭔가 그냥 그 어떤 외부의 환경이 개입이 안 될 수 있을까? 어쩌면 나만의 시간이잖아요. 그런 거 같은 경우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내가 뭐 말씀을 보다가 재미가 없다, 뭔가 집중이 안 된다 이러면은 좀 그런 것도 조금씩 바꿔보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나? 약간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환경을 뭐 바꾸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니까. 네, 맞습니다. 갑자기 탄천이 가까우면 해볼만 하지만 탄천이 멀거나 주변에 그런 게 없으면 또 그것도 애매하니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께 또 간구하다 보면 또 좋은 방법도 생각나게 해주실 거라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그 방법들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. 주변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어떤 사람들이 환경 탓을 많이 하니까요.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방법을 더 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합니다. 그래요, 맞아요. 하여튼 뭐 그 작은 변화, 내가 할 수 있는 내 주변 환경에서 택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환경에서 또 말씀 보고 묵상해 보면 뭐 좀 슬기 형제 얘기처럼 좀 다르게 또 접근되지 않을까. 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하여튼 지금 허리 통증이 가시질 않습니다. 이 허리 통증이 있는 동안 그걸 계속 묵상하면서 결국에는 오늘 보냈어요. 농구 안 하겠다고. 그 친구도 좀 약간 실망한 듯한 그 멘트로 나오긴 했는데 어쩌겠습니까? 뭐 아직까지는 농구가 더 좋은 그런 것 같아서. 그리고 또 그걸 하면서 그 오전 시간에 예배를 도저히 못 드리겠더라고요. 너무 힘들어서.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당해보고 또 맞아봐야 정신 차리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은 정말 미성쌤을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, 하나님. 좋습니다.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정말로 같이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,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상 뭐 여기까지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고요. 주님과 대화는 주님 카톡이었습니다.